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겪은 한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병원 영안실 앞입니다. 차가운 복도에 박영숙 권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3살의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럽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영숙 권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6개월 전 남편 박종철 집사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평생의 동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마저 12살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권사는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영안실 밖 복도에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권사에게는 그 기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영숙 권사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천국도 소망도 믿음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절망만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박영숙 권사는 올해 73이십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독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남편 박종철 집사와 함께 가난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죠. 영숙 권사 부부는 자식을 하나밖에 두지 못했습니다. 아들 박민수 씨였습니다. 민수 씨를 낳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아들 하나를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결혼도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와 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영숙 권사 부부에게 손녀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철 집사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수술도 어렵다고,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여보, 괜찮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요. 종철 집사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권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 웃었고 힘들어도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권사는 남편을 간호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병원과 집과 교회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 민수 씨도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결국 종철 집사는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천국에서 기다리겠소. 영숙 권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천국에 가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녀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영숙 권사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아니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기도에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구역 신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권사님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권사님은 다르십니다. 저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다니. 하지만 영숙 권사 자신은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집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에 눈물만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자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민수 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민수 씨의 차를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숙 권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겨우 50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의 한창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영숙 권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이 위로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안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김성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지 5년 된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숙 권사 부부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알던 분이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숙 권사는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권사님,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진 적 없고 헌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이런 일이? 김 목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권사님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영숙 권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권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저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냥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방 안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곡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만이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지은이가 죽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12살 아이가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 권사는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나 먹어라. 할머니도 드셔야 돼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슬퍼하실 거예요. 그 말에 영숙 권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목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권사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권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성도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영숙 권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믿음이 없어요. 권사님,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남편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김 목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권사님의 고통이, 그 원망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목사님 그만하세요. 위로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혼자 있게 해주세요. 김 목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영숙 권사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텼습니다. 손녀 지은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천국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숙 권사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권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파서 그러나 싶어서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12살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권사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세요. 저도 슬픈데 할머니는 더 슬픈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은데 할머니를 보면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너무 아파하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교회도 안 나가세요. 전에는 매일 아침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안 하세요. 영숙 권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죠? 아프지 않죠? 그걸 할머니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권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서 정작 아빠를 잃고 가장 힘들어할 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숙 권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곳이나 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절에 멈췄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영숙 권사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녀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천국에서 남편과 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숙 권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책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영숙 권사는 결심했습니다. 김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 권사는 김 목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놀라며 반겼습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 권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그럴 만도 하시죠. 목사님, 제가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영숙 권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목사는 한참을 말없이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30년 전에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영숙 권사는 놀라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화재 사고였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교회에 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내와 10살짜리 딸이 그 안에서 그렇게 김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가족을 왜 이렇게 데려가시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영숙 권사는 숨을 죽이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도 펼치지 못했고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과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 때 왔던 한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따님은 이제 천국에서 고통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김 목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잠시 헤어진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 권사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진 것뿐입니다. 종철 집사님과 민수 집사님은 먼저 천국에 가서 권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김 목사는 권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이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권사님, 지금은 너무 아프시겠지만 그 소망을 붙드세요. 영숙 권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지금 이 땅에 남아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요? 손녀 지은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믿음의 기둥입니다. 아이가 권사님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배우고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지은이 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영숙 권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먼저 천국에 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손녀와 함께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권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녀 지은이와 함께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자. 네, 할머니.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빠를 천국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이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2주일 후 영숙 권사는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권사님, 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영숙 권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영숙 권사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편과 아들이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권사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별 가족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 권사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 소망을 붙들고 싶어요. 그럼요. 우리 함께 그 소망을 붙듭시다. 집에서는 손녀 지은이와 함께 남편과 아들을 추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송가가 뭐예요? 31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란다. 같이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노래를 부르며 영숙 권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권사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손녀 지은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천국에서 평안히 지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별 가족 모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매주 1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모임에 처음 오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권사님,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 권사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드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단다. 할아버지랑 아빠가 천국에 계시죠? 그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저도 할아버지랑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있자. 영숙 권사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기도하며 영숙 권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영숙 권사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소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당신과 민수를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봄이 온 것입니다. 영숙 권사의 삶도 그랬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재회를 위한 잠시 멈춤일 뿐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